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자라도 마음에 소망이 있죠. 궁궐 같은 집에 별일 없이 어려움 없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다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일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쉽죠. 거기다가 신자들은 우리가 말씀으로도 암송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위에다가 또 다른 영적 고민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막막함, 또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런 짓누름이 커져갈 때 우리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가? 근데 이런 불만과 불평과 또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1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또한 신자로서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면 살게 될 집, 주거 안정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인생의 어느 날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다 또 인생의 어느 날에 우리로 예수님을 알아 믿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떨어질만 할 때 주께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은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다가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의 넓은 의미의 의미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비록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자기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 삶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이유를 하나 덧붙이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지 않은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과 신자들을 다 데리고 그냥 빨리 가버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이제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신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드시다면 나를 천사처럼 만들어 주신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뭔가 눈에 보이는 확연한 변화.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되고 어려움이 없게 되고 건강해지고 암이 낫고 속속에 든 자녀들이 다 훌륭한 효자들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거기다가 나의 성품과 인품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그런 변화를 내게 주시기만 한다면 훨씬 더 인정하기 쉽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 텐데, 왜 주님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우리 신자들을 방치하시는 것 같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쇠똥밭에 뒹굴도록 고난과 고생과 아픔을 경험하도록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나아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도록 주님은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고생의 시간, 혼돈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시간이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칭의, 의롭게 하면서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셔서 성화, 성령님을 통하여 연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을 닮는 시간들을 두셔서 우리로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멋있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을 닮음. 이것보다 여러분은 뭐가 더 소중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 건강,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호구 취급, 바보 취급 당하기가 쉽죠. 에이구,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사냐? 이런 말을 듣기가 쉬운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2000년이나 약속을 지어나고 계시니 정말로 오시는 것인가 의구심이 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던, 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의 촉감으로 감각으로 느껴지던 실패,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온몸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세상에 살 때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것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수준의 변화가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신분의 변화, 그냥 천국만 가면 됐는데 어느 순간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던 세월에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변화, 성숙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걸 위해서, 이걸 기대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시간,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우리의 눈에는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수긍할 때보다는 부정적으로 체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보다는 아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이끄시네, 또 이렇게 하시네, 또 힘들게 하시네, 또 아프게 하시네, 또 상처받게 하시네, 또 고생하게 하시네 라고 하는 체념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데 이것이 긍정의 수긍이든 부정의 체념이든 이 땅을 살다 보면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신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월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곧장 천사로 바꿔주지도 않고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곧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세월 안에서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던 그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온갖 풍조에 물들어 요동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사는 시간의 선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수긍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소원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기 위한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그대로 나도 그것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게는 솔직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은 없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가? 이 두 가지 갈림길 위에 나는 솔직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가?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라도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자꾸 조르면 된다, 자꾸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분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어떤 세상이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소원과 내 억울함을 풀어줄 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분을 향하여 나아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끝은 이렇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도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건데 그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억울한 세상, 원통한 세상, 힘든 세상, 그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진짜 믿음,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슬프지만 이 주님의 탄식, 물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시지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탄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때문입니다. 신자들을 둘러봐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나의 소원을 삼고 아름다운 신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겉포장은 예배와 종교심과 종교 언어와 행위들로 가득하지만 실제 그 속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것에 매몰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셔도 별일 없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살라고 약속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귀찮습니다. 매일 말씀만 묵상하는 게 힘듭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한 석 달, 아니 한 1년, 한 3년쯤은 하나님을 내가 안 찾아도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어려움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 필요성을 깨닫도록 그 고생과 아픔과 힘듦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고작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별일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 걱정 없이 살다가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존재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동호회나 친목회가 아닙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았다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나 쉬러 나오는 휴게소도 아닙니다. 쇼핑하러 나오는 쇼핑센터도 아니고,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는, 또 우리를 뭔가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연단 과정에 있음을, 당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는 곳이며, 서로 권면하여 이 훈련을, 이 신앙 훈련을 함께 하자고 다독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같이 손잡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서로 다독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제 침략, 6.25 한국 전쟁, 무섭도록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만들어진 신앙은 일사각오입니다. 비장함, 순교, 열심, 열정, 전 재산을 바치고 하여튼 올인하는 것, 이런 비장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넉넉함, 여유, 풍성함,
이런 것들은 후손들이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작금의 구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 비장함들, 사실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일사각오에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지금 이 시절은 또한 그렇게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있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돈과 쾌락과 권력입니다. 성공이죠. 지금 이 시절의 기독교인들은 돈의 공격, 권력의 권력, 쾌락의 공격에 살살 녹습니다. 곧바로 넘어집니다. 작은 돈의 공격, 없음, 부족함,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그냥 살살 슬슬 녹아버립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동하는 물결 같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슬독으로 빠져들고 불평으로 빠져들고 불만의 자리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어지간히 분별하지 않고 힘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권력과 돈과 쾌락에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오래전 드라마여서 그 제목도 배우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 분이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내린 거죠. 자기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이 3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젠 여기에만 꽂힙니다. 먹고 사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흉보고 비난하고 이런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고 눈물나게 고맙고 마음에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들을 하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짧습니다. 의외로 3개월이 짧습니다. 한두 주, 한두 달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기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6개월만 더, 아니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의사가 차트를 다시 보고 검사를 다시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3개월만 안 사는 거 아닙니다.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런 말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의료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당하고 그럴 텐데, 좀 오래전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학이 좀 덜 발전했을 때 차트를 못 보고, 그래서 잘못 보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에게 따지기보다, 당황이는 하긴 했지만 따지기보다 더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보다도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서 더 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 화를 내는 것보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흔하긴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럴 일도 자주 없겠지만 이런 일이 흔하긴 하는데, 선생님 지금 가지는 그 마음이 한 달 이상 간 분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때 당시는 막 절실한 거죠. 근데 그게 한 달 이상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시 거기에 찌들어 산다는 거죠. 선생님은 남은 평생을 지금의 각오, 지금의 감사, 지금의 감격을 끝까지 품고 영원히 인생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그래도 여운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란 뭔가? 내게 3개월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타락했을까? 막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을까?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3개월을 살듯이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 더 가치 있게, 우리 신자들로서 더 바르게 온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8장에 있죠.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노승갑 성모님 옆에서 누가 좀 찾아주시면 좋은데, 성경을 같이 좀 보시고. 자, 35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견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마지막에 그러죠.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거기다 뭘 붙이죠?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 우리의 마지막이 몇 달일지 몇 년일지 모른다. 3개월 남은 것처럼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 신자들은 깨어서 오실 때를 준비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준비하지 말고 신자처럼 준비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35절 얘기하죠. 허리에 띠를 띠라.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라. 잠잘 때가 아니다. 서 있으라. 앉아있거나 누워있지도 마라. 주인이 오는가를 기다리고 주인이 오면 문 열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이게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인 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정말 다르게 살 텐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도 오래 살지 않을까? 모두가 다 나에게는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먼 이야기인 것처럼. 몇 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첫사랑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약속을 합니다. 첫눈 오는 날 충장로에서 만나요. 낭만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충장로 몇 가? 몇 시? 첫눈 오는 날 몇 시?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첫눈이 얼마나 와야 첫눈인데 지역마다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와야 그 충장로 어디에서 만날 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내용 중에 몇 가지, 특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약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우리 교회 좋아는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언젠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야 라는 내용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한심하게 쳐다볼 때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이런 의심하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신다면, 이게 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그래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게 만족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라면입니다. 진짜라면. 수천 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딱 오셨듯이, 근데 그 2000년 전 아브라함, 그 이전 사람, 그 이웃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든 믿지 않았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딱 나타나셨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들이 차라리 거짓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인 걸 안다면, 분명히 안다면.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면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확신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뚜렷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의심이 있죠. 근데 그 의심과 불신과 불만은 어린아이 때의 심령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의심과 불신은 믿음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난 안 믿어져. 어린아이여서 그렇습니다. 더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안 믿어진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믿어지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없나 봐. 그 끝이 아닌 겁니다. 아직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인 것 같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내 삶에 나타나는, 간혹 나타나는 그 기적 같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 일들, 내 양심을 자극하여 선한 길로 데려가시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이제는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드디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샘솟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오실까 했던 의심과 불신에서 오히려 이제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려보지 못했을지라도, 더 해보고 싶은 것, 더 가져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내게는 더 소중한 그런 사랑, 그런 그리움,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가게 될 때 의심에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그리움으로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신앙생활은 더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비장함으로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비장함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죠.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과 그리움이라면, 아내가, 엄마가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하는 그런 마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내가 못 믿어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나를 완전히 주님과 같이 바꾸어 내실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80년, 100년 말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할 뿐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몰될 필요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욕심내며 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땅에서 영원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눈물 흘림도 없고 기침 한번 하지 않을 그 세상이 우리가 살 나라이니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12장 3절 그리고 함께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끝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3개월일지 6개월일지 아니면 장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재밌고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가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재밌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미소를 아름답게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